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함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이고요. 인간 심리에 뿌리 내린 저주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본문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두 장소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본문은 저주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본문은 죄와 우상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본문의 율법에 기록된 죄와 자기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최근 젊은이들 세계에서는 내가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크리스천 청년 중에도 내가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그렇게 큰 죄인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죄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율법 이면에 있는 죄의 성격이 우리의 심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것이 이해될 때만이 내 죄가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죄를 고발하는데요. 먼저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이며 다음으로는 성적 부도덕에 관련된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죄의 목록은 우상을 형상화하여 숭배하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상을 형상화하여 섬기는 자의 심리는 어떤 것인가요? 이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 우상을 형상화하여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열성적인 기도, 예배 생활을 통해서 그 보상으로 어떤 이득을 얻으려는 종교인들이 있지요.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우상은 인정이라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최대한 예우를 한다면 그 신도 그에게 최대한 예우를 해줄 것이라는 종교적 믿음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를 경혈히 여기는 자들이죠. 이들의 심리는 쓸모 있음과 없음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합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는 나의 인생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존재로 이해하기 때문이겠죠. 유물론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판단에 따라서 관계와 또 사물, 이런 모든 것들을 선택하겠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은 사물을 자신의 도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의에 대한 인식보다는 높은 위치와 경제적 만족을 얻게 되면 그 자체가 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즉, 돈이 그에게 우상이며 의로움입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사악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죠. 절대적인 약자에게 대하는 태도는 그의 본성적 기질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줍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은 약자의 입장에 서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거나 그들의 입장에 크게 관심이 없는 자들이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의롭고 정직해야 할 재판장이 송사를 억울하게 한다는 것은 사회적 불의를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 깊숙이 뿌려내려져 있는 이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일은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안에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의 억울함보다는 나와 깊숙이 관련된 자들의 억울함이 더 중요하지요. 이러한 심리가 작동될 때 우리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적 부도덕에 대한 저주입니다. 본문은 아버지와 동침하는 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그의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 율법은 성적 도덕에서 살인으로 이어지지요. 즉 성적 부도덕의 핵심은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요사이 성적 부도덕이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해석됩니다. 성적 생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원만한 인간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시대적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정신을 해석해야 합니다. 성적 생활에 대한 현대적 이슈는 만족과 채움을 위하여 상대방을 지표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결혼의 대상자를 구원자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결혼은 만족과 채움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위한 수단입니다.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것은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형상적 존재로서 인간을 훼손하는 행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대우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웃의 만족과 체험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동력자로 대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공동체를 형성하고 저주가 아닌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채우지 못하고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완벽한 삶, 스스로 모든 것을 채우고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대신하여 저주받으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덕분에 이 율법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과 섬김으로 대우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이웃에 대하여 만족과 체험의 수단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수단으로 그들을 대우해야 합니다. 조건이 아닌, 이해가 아닌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만족과 체험의 수단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복이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변화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낼 수가 있을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